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또 교회에서도 수없는 소리를 수십 번에 걸쳐서 100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아마 평생을 들어보면 엄청난 많은 살아계신다는 소리를 아마 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 누가 목사님 그거 몰라?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누가 몰라요?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아마 얘기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히 듣기만 하지 아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서셔서 여기 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다 100% 예수 믿고 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저거 진짜 저 왜 저래? 이러면서 꼬투리나 잡으려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은 먹을 거나 뭐 있는가 하고 찾아다녔지 예수님에 바짝 돌아가지고 뭐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듣는 자가 그게 의인이고 깨닫는 자가 복받은 자지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역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으면 죽은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 믿음대로 있다가 죽은 거니까 하나님 나중에 관리를 하실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이삭하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또 이삭이 죽으면 이삭은 상관없어요. 죽었으니까 누구하고? 이삭의 자녀 야곱하고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으니까 야곱의 12아들과 관계를 하셨고 야곱의 12아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와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 관계 맺지 않고 있는 자하고 무슨 역사를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죽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어진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그분이 여러분들과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줄로 착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창조하신 그 만물이 지금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한 것이 어디 책에 있어요? 인간을 창조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책도 어떤 이론도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 없다니까? 성경에만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성경에만 인류 창조가 나와 있지 어떤 데도 없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분이 세계 만드는 모든 만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하니까 무슨 교주 3대 종교의 교주를 우리가 믿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신을 우리가 우리나라 언어로 외국 언어, 미국 언어로 해서 God라고 해서 신을 얘기하잖아요. 신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래 하느님이라고 그래. 거기는 교과서에는 하느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 돼 있어요. 신인데 천주교나 이 교과서에는 하느님이라고 돼. 하느님이라는 것은 영어로 가드라고 할 때 God, 소문자 GOD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자로 신들 해서 이렇게 해서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다원주의 모든 신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신봉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수예요. 가드라고 해서 대문자로 가드라고 쓰는 거예요. 이분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고 이분이 전지하신 분이고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믿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옆에 있는 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량에까지 신앙이 올라서야 된다. 하나님 다 목사님 다 아는 거예요. 알으면 왜 입을 못 벌려? 입을 벌려서 가르쳐 줘야 되지. 우리는 어떤 세상의 종교도 엊그제 뭔가를 보니까 그런 얘기하대. 이 세상에 어디서 그랬나?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을 믿는 종교는 없어. 불교가 여러분 신을 믿습니까? 석가라는 그 뭔가를 혼자 앉아서 터득한 그 석가의 그 터득한 걸 배우는 게 그게 바로 불교잖아요. 석가를 언제 그들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유교도 어디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공자의 배우침을 깨달아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이건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과거에 있던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요. 기독교는 신을 섬기는, 신을 모시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말을 받은 자들을 내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신의 소상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아들이고 신의 소생이고 신의 자녀고 이렇다는 이 대단한 그런 종교, 그런 대단한 믿음의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세요. 조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 속에 계신 그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도와주고 있는 그분, 세상에서 최고요. 누구도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대단한 분이라니까. 예수 믿는 자는 신의 소생이야. 신의 자녀라고. 그 신, 너무 던정하신 신, 전자신 신, 그분의 자녀라니까. 그걸 그런 아주 자존심이 있는, 자존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지만 짐승하고 같이 창조했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 흙으로 짐승을 똑같이 짐승들하고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은 그들이 없는 것을 만드는 거야.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만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것들은,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사람 하나 더 넣었다니까.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 영혼을 하나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먹여야 될 양식이 있고 영혼이 먹여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는 네 마음대로 만물을 다 먹고 살되 네 속에 있는 영혼, 그 사람, 그것은 내가 둔 말씀을 먹고 살아라, 이겁니다. 쉽게, 아주 쉽게 누구도 다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사람, 그것이요 육체가 딱 끝나고는 흙으로 돌아가면 그 영혼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늘나라 갈 때 그냥 뜬구름 없이 안 보이게 하늘나라 가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에 있는 그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지, 육체 없이 뭐 가서 어떻게 살아? 육체도 없는 거 가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어때? 육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때? 육체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육체가 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껍데기, 이 손, 이런 육체는 흙으로 가. 영이 신령한 육체로 된다. 자, 한번 이거 봅시다. 이거 좀 해봐.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놓고 있어. 뭐하는 거지?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어야지. 항상 목사님 있을 때는 쓸수록 들어가야지. 1,500만 원, 3천만 원 주로 사놓고서 그냥 저거 숫자만 비치고 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흙으로 만들고 안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그 생기는 하늘에서 영을 갖다 넣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신령한 육체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신령한 육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먹여야 될 양식이 있고 영혼이 먹여야 될 양식이 있어요. 자, 됐어?
육체가 있을 때만 이 혼이 난데 이 혼은 육체가 있을 때만 의식이 있다고. 육체가 없으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육체가 이렇게 깨지잖아요. 없으니까 이 혼이 의식이 없어. 그때는 의식이 없이 영하고 같이 이 상태로 예수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예수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무저갱으로 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예수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어떻게 가냐? 여기 영혼이라는 요 상태가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무저갱으로. 두 부부가 잠을 자고 있어도 죽으면 똑같이 한꺼번에 한 날 똑같이 죽어도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무저갱으로 갑니다. 가요. 가서 이때 갈 때의 상태는 혼과 영으로. 왜 이거 안 돼? 안 돼. 장로님 고치셔. 여기 낙원으로 가는데 똑같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혼과 영으로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혼과 영혼으로 무저갱으로 간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저갱 가기 전에 어디 잠깐 들려? 음부에 들려 있어요. 음부가 어디냐? 이 세상이 음부요. 이게 무저갱에 가기 전에 이 음부 세상에 잠깐 동안 존재하고 있으면,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그거 보고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저갱에 가기 전에 귀신이 돼서 여기 잠깐 머물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하는 날, 이거 큰일 났네. 심판하는 날 영이라는 저 영, 이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영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 예수님은 육체가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신령한 육체 변화가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영이 육체가 되면 혼이 육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런 상태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이 기초적인 거예요. 이 기초적인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만 하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엉엉거리다가 그냥 실패하고 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근데 저 영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영이 빛나는 육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나는 육체가 돼야 주님 앞에 근접하고 참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빛나는 육체가 안 될 때는 저 밑에, 그 성 밑에 밖에 나가서 쭈그리고 참으로 슬픔을 이를 갈면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당초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줌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가 뭐였느냐? 육체로 놈을 죽이고 사기를 하고 이런 율법에 의해서 죄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죄가 뭐예요? 응? 지금은 죄가 뭐예요? 너 미워하는 게 죄가? 살인하는 게 죄가? 응? 뭐가 죄? 예수를 안 믿는 게 죄.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야.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별이 됐어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예수 믿는 자는 의인으로, 안 믿는 자는 죄인으로 이렇게 구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설령 육체가 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에 참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의 죄를, 지옥 갈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네가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만 그런 거 아니요. 이 조그마한 애들도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야, 교회 가기 이리 와. 나 예수 안 믿어요. 아, 이러고 도망갑니다. 지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예수 싫어요. 나 예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보통은 그냥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실하고 애가 좀 개쓸만해. 그래서 이놈 내가 좀 불쌍히 여기서 야, 너 교회 좀 나오고 가자. 그러면은 얼굴색이 그냥 싹 변해져 버려. 아니, 예수가 저를 언제 이렇게 난리치고 미워했고 저를 그렇게 했어. 근데 예수만 얘기만 나오면 근데 확 달려져 버려. 그게 바로 여러분 멸망받는 거 저주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 전혀 안 들어. 교회가 무슨 뭐 예수가 저를 어떻게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이, 지가 예수님 때문에 큰 무슨 뭐를 당한 사람 같이 아주 띠비생으로 여기에요. 자, 그거 보면 이 구원이라는 이 천국 가는 이 길이 참으로 신묘망측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그들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주님을 알게 만드는, 몰라서 그러지, 그럼 알고 그러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냥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과 나도 옛날에는 다 마귀에게 종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공중권자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자관 돈 안 벌으면 죽는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고 마귀가 시키는 일만 행하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다 덤탱이 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은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돼. 그 증거가 없이 지금도 긴가민가하면은 귀신이, 마귀가 있는 걸 인정하면 천사도 있는 걸 인정해야 돼.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있다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냐?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고 천사가 움직이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천사가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하고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서 그냥 발발 떠는 그게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예수를 믿으면 다 통틀어서 주님을 100% 탁 의지해버려야 주님이 탁 받아버리시지. 아직도 주님 앞에 추지를 못해. 응?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놓지를 못해. 조금 올려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못 올려놓는. 그분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해놓고도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탁 하더니 올려놓지를 못하고 지금 그냥 한 10분의 1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9는 내가 하나님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지혜 있지 뭐 이러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강력한 진이 뭔 거니? 네 생각, 네 마음 먹는 거 생각 이걸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파하지 않으면 올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놓는 자가 그 자가 참으로 진정한 신자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 내가 하나님보다 돈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 권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100% 올려놓고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걸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 20% 올려놓고 나는 그냥 내가 내 거 꼭 붙잡고 하나님 이건 안 되지 내가 해야 되지요. 이건 하나님 나 못 믿겠어 아직도 이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를 운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도 다 주님 운행하시도록 다 내놓고 내 가정도 주님이 운행하시도록 다 통틀어 내놔버리고 내 자녀도 주님에 통틀어 내놔버려야 돼. 자꾸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자녀도 주님에 올려놓고 내놓으라니까. 직장도 주님에 올려놓고 사업장도 주님에 올려놓고 다 주님께 남겨놓고 주님을 바라고 그분이 전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 보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어요. 단기 비자를 받아가지고 2달, 3달 단기 비자 받아갖고 옵니다. 일하고 가요. 한 달 있다 또 가고 2달 있다 가는데 여기서 병 들어버리면 우리나라 의료 혜택을 그들이 받냐? 못 받습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어만이 합법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로 딱 돼서 그분 앞에 싹 올려놔야 하나님의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의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아직도 자기 거 머글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이 촌이라는 건 시골을 얘기하는 거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반포,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어떤 건가?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육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 너희들이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는 그 나라, 만들어진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영혼이 가야 될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내가 너희들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야. 육체의 나라, 너희들 이스라엘 땅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야. 내가 가야 될 그 나라요. 그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선포한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었다. 너희들 대신 내가 죽을 거야. 이게 주님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은 뭐냐?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행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내가 알고 내가 예수의 증인이 돼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이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주님에게 전할 때 보니까 몇 명 안 돼. 12제자하고요. 거기 보니까 악귀, 마귀들을 쫓아낸 여자들하고, 거기 야곱의 헤롯의 청지기 구세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 몇 명만 따라다닌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포한 거예요. 왜 그랬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딱 할 때에 5,000명이라는 남자만 먹어. 여기 남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면 남자, 여자, 애기, 어른, 할아버지 할 거 없이 합하면 적어도 5만 명, 1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빈들에 나와서 주님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배고프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인원을 다 먹이고도 12강제가 남았습니다. 그 말씀을 끝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나를 먹어야 너희들 영생을 얻는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 하나님 백성이 돼. 그러니까 싹 떨어져.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찾아보셔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봐봐. 요한복음 6장. 자, 6장 5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하여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에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그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오병이어 때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었는데 영적인 얘기를 말씀을 딱 꺼내버리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육신을 얘기를 하면 바글바글 보여. 지금도 아마 여기 세상 돈 버는 얘기 해주고 막 껄껄거려 웃고 막 이러면은 눈이 번쩍 떠가지고 하하 입이 막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좋다고 웃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는 소리 하면서 이 육체와 영혼 따지고 영이 이게 사람이 되고 이 혼이 이게 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입 딱 벌리고 눈 딱 감고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러고서 다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안을 내가 가져요. 왜 이 안을 갖냐. 지금 여기 와서 15년째 하는데 아마 내가 세상 얘기하면서 요즘에 뭐 코로나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하면서 1시간 그럴듯하게 성경 읽어주고 그냥 뭐 덤덤덤성 이렇게 한다면 아마 부흥이 나는 엄청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나는 용서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은 너 그거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세워놨지 그거 전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도마동의 지하에서 개척을 할 때 이런 말씀 하나님 하시더라고. 무슨 말씀이냐. 내 백성을 맡길 종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데리고 오는 자녀들을 맡길 만한 종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세상 말만 전해주고 맡길 만한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지금도 육체적인 얘기를 하면 돈 벌고 세상 얘기를 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자기 말을 들어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오게 돼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다 가고 얼마 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냐? 그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이 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이 왜? 반드시 앉으셔. 막 흔들려? 힘들어? 아니면 됐어요. 하나님을 일주일에 와서 한 번 듣는데 내가 2시간 해도 되고 지금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 수요일 날도 안 오지. 금요일도 안 오지. 오후 예배도 참석 안 하지. 요거 1시간 잠깐 참석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영혼을 먹고 사느냐? 못 살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 날 예배 요때는 욕심껏 하려고 그래. 왜? 딴 때는 전할 수가 없어. 오지를 않으니까. 아마 갈수록 더 할 것 같아. 아니, 우리 선생님들 저 동영상으로 교육하는데 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인가 꼬박 앉아서 그 사회복지사 그 동영상 강의 들었다니까? 아, 세상 거 듣는데도 아침부터 시작 저녁 때까지 꼼짝 못하고 들어. 하나님 말씀 듣는데 1시간도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11시 반에 시작하면 12시 반까지 1시간 합니다. 그것도 꼼짝 못하고 못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못 살려요. 잘 못 알아듣는 얘기더라도 알아들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됐어요. 자,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해주자. 그러면 증인하고 전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전도는 아무것도 오늘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야, 오늘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 잘생기고 미남이고 좋던데 우리 거기 가서 가자 하고 한번 가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건 전도야.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예수는 이런 예수님이요. 내가 체험했다니까. 내가 이분을 만났어. 내가 이분 만났다. 병도 고침 받았으나 나 이런 사람, 나 이런 분이 하나님 이런 분이 알았어. 이렇게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법정에 가면 뭐합니까? 선서. 사실만을 말할 것이며 거짓이 있으면 어떤 처벌도 민정사상에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선사는 게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이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뭔가 내가 예수에 대해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전도해도 돼요. 전도해도 나는 믿음이 없어. 전도 당한 사람이 더 잘 믿는 사람 많아. 전도한 사람은 시원찮고. 그 전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내가 증인이 될 때만 하나님이 상급이 팍팍 올라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미국 영화 중에서 이데이저라는 그 아놀드 스왈레이전가 누구 나오는 그 액션 영화 있어요. 그 영화는 뭐 하는 영화인 줄 아십니까, 장로님? 증인 보호 작전 프로그램이야. 증인이 있어야 이 재판에서 지금 이길 수 있겠는데 이 증인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재판에서 져요. 그러니까 그 증인을 보호하려고 가진 프로그램을 써서 보호하는 것이 증인 보호 작전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도 증인 보호 제도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특히 성폭력 이런 것은 증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보호해 줍니다. 형사들이 붙어서 딴 데로 이사시켜 놓고 증인을 보호시켜요. 이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증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겠어 안 하겠어? 보호해줍니다. 내가 증인만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의 증인만 되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통해서도 그 사람 그야말로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해줘야 돼요. 왜? 그분이 있어야 예수가 너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증거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 죽여버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일이 헛수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이거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목사 돼가지고 울산인가? 그 울산 창릉이요. 거기 가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처음 시작한 목사 보고 부흥회 좀 해달라고 해서 울산인가 거기를 갔어요. 울산이지? 거기 갔는데 2층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보고 설교를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 거기 가서 증인보호작전이라는 이 설교를 했어요. 본문은 다른데 이 설교를 하면서 증인보호작전을 이거 설교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예수를요, 증인만 되면 세상에서도 증인을 보호해주고 철두철미하게 비밀에 붙이고 증인을 서서 아주 제대로 보호해주는데,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만 되면 여러분 세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사업 걱정할 거 없고 육체 걱정할 수 없고 세상 사업 어떤 것도 가정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볼 때 야가 있어야 복음을 증인을 쓸 수가, 예수에 대해 선서를 할 수가 있어. 나 죽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확실히 체험했다고, 예수를 내가 봤다고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죽어버리면 헛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증인 보호작전을 해요. 진짜 내가 증인이면 여러분, 하나님 누구도 설령 자기 남편이랄지라도 못 건집니다. 자가 증인이면 설령 목사랄지라도 못 건집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권능들이 꽉 들어차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그 사람의 증인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증인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고, 망한 것 같아도 성공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사는 것이고, 이 증인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 증인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한 거 가지고 뭐 언제 죽으나 죽는 거 똑같은데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증인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내가 증인이 돼야 됐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예수를 체험해야 증인이 되지. 응? 내가 만난 이렇더라고. 그분 이렇더라고. 나 죽은 한 있어. 나는 그분 배신할 수 없어. 나는 만나서 분명히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야. 내가 지금도 만나. 내가 무슨 일일 때 그분이 역사하셔. 내가 작은 실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 막 이렇게 얼마든지 그분을 청혼할 수 있거든요. 그분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남은 고난을 증인이 돼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